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을 이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만큼의 믿음을 지고 열정을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며 이에 필요한 넉넉한 건강도 주셔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지구촌 저쪽에는 지금 전쟁 기운이 있고 또 피난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당장 어떤 일이 터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순간 토일기에 들어가는 위험을 느끼고 있건만 오늘 우리는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아무 일도 모르는 듯이 고요한 가운데서 새벽을 맞이합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주여, 의인 10명만 있으면 온 성을 사하리라고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써 이 강남 성이 구원을 받고 이 서울이 구원받고 이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비록 죄악의 도성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이 많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나라가 평탄케 도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주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교가 항상 거룩함을 지키며 은혜와 진리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교회에 찾아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와 그 능력이 온전히 다스리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또한 귀한 사명을 받아서 가정과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과 처음 믿는 사람들 새 믿음을 얻고 주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영적으로 성숙하며 신령한 면에서 지혜로운 주님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 기업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업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자녀들 하나하나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언약의 손이 되고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한평생 저들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고 교회의 새벽 제단을 지키는 계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울다 지쳐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굽어보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해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도 하며 힘도 주고 능력도 주어서 저들을 위해서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아를 돌보는 일이나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께서 갖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과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족 하나하나 다 위로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주의 거룩한 사랑을 확증하고 소명을 깊이 들으면서
주의 거룩한 은총에 순종하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지금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대하여 수구하니 가롯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 예수 그 부모가 우리와 한데인 그가 그 못지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너희는 서로 그러 아니야 아무라도 내가 내가 다시 하니 나의 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을 받으려 하는 기록하였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거룩한 사건을 놓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영적 해석 또 실제적으로 말하면 성서적 핵적 신학적 해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거지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그리고 그 부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한평생 평안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이제 지옥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그런 영성 문학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인정한 하늘나라 이야기 같은 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뭐 물고기 잡는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전부 다 땅의 것을 가지고 말씀했지요. 하늘의 이치를 가지고 말씀하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부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영문학, 히브리 영문학에 속한 그런 형식을 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거지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부자가 지옥에서 멀리 나사로를 보세요. 자기 집 문 앞에서 얻어먹던 것이요. 개가 와서 상처를 핥아 먹던 그 거지. 세상에서 비참하던 그 거지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더래요. 자기는 지옥에 떨어졌고. 그런데 감히 나를 그리로 보내달라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미 자기 지은 죄로 인해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에게 또 좋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는 여기 왔습니다만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 형제들, 내 자녀들, 그들도 여기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면 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다시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당에 가보았고 내가 천당에서 당신들의 아버지 부자를 내가 저 지옥에 있는 걸 보았노라. 뭐 이렇게 가서 증거를 하면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보역을 치르지만 내 형제들만은 여기에 오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나를 구원해달라는 간청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 나와 같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을 예수 믿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으로는 안 믿을 테니까 저 낯익은 그거지, 저 사람이 천당에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서, 그렇잖아요. 죽었다 사람이 말하면은 믿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믿을 거라고 해요. 안 믿을 거라고. 그래도 안 믿을 거라고.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말하게 되면 믿을 겁니다. 아니다. 이미 저들에게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선지자가 있고 모세가 있고 목사님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다. 저들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와서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 이 얼마나 참 결단적인 얘기고 결정적인 얘기인가. 여러분, 믿는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말입니다만은 믿음이야말로 금보다 귀한 거고 어쩌면 생명보다도 귀한 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은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왜요? 이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믿음이 없다면 말이에요. 재산은 무엇하고 명예는 무엇합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게 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더구나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자리에는 지금 5,000명 먹인 사람, 그때 같이 먹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병자 낫는 것도 보았지요. 어쩌면 병 낫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는 큰 기적을 함께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가 저를 영접하는 것은 구원하는 것이요. 저를 믿는 것은 영생이다. 그걸 믿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저들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만 3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다 올 것이요. 아주 존재론적으로, 아주 원초적으로, 아주 본래성으로 오리지널리티, 본래성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지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이래서 예정론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안 믿을 사람 안 믿어요. 교회 다녀도 안 믿어요. 수십 년 교회 봉사해도 안 믿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가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 얼마나 즐거운 때가 또 언젠가. 제일 즐거운 때는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자녀들은 걱정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몇 번 안 나가는데, 억지로 몇 번 나갔던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억지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경 보는 것도 못 받고 기도하는 것도 못 받고 찬송하는 것도 못 봤어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서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받았거든. 내 죽을 때 천당 갈 수 있을까? 이 함양 미달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 집사도 아니고 뭐 도대체 이러거든. 그래서 자녀들이 벌벌 떨어요. 그때쯤 되면 자녀들이 아주 큰 걱정입니다. 호종하고 불안하고. 좀 더 강권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다닐 걸. 지금 어떡하나, 죽으면 가까워하는데. 그러던 중에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이
무슨 찬송을 부를까요? 뭐 무슨 말씀을 읽어드릴까? 그러잖아요. 그가 예수를 믿고 확실한 신고백을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심지어 어떤 분은 보아라. 저기 지금 나를 데리러 오고 가마가 내려오고 있다. 이런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이런 간증을 하게 될 때 자녀들이 그 기쁨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때가 뭐냐면 예수는 믿은 것 같아요. 교회는 많이 다녔어요. 임종 때 가서 목사가 얘기를 해요. 당신이 죄인임을 압니까? 예수가 우리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의 죄로 공로로 모든 죄 사함 받음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아니요 그러고 죽어요. 이거 어떻겠어요? 그건 누가 말리요? 그때는 기가 막힙니다. 이거요. 이때가 제일 맥 빠지는 때예요.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가만히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목회자의 큰 고민이요. 제일 마음 아픈 시간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믿는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임종 시간에 믿음, 그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그가 이 시간에 가서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안 주신 자는 안 올 것이요. 그래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앞에 있던 가룟 유다 나지 않았더면 좋을 뻔하였느니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지 못해요. 내게 주시지 아니한 자요. 본래부터 그는 내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거로 오늘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이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말씀도 듣고 떡도 얻어먹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왜 안 믿을까? 간단하죠.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미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 때문이요. 자, 요새 말로 말하면 아버지가 누구, 어머니가 누구고, 고향이 누구고, 어느 학교 출신이고, 뭐 어디가 무슨 공부를 했고, 뭐 그런 얘기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 지식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그 부모를 알고 형제를 알고 인간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인간적 상식, 이게 문제라고요. 이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뉴욕에서 목회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어느 장로님 한 분 때문에 여러 번이 말렸지만 나 못하겠다고. 그리고 사표를 내고 한국으로 나와서 목회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장로가 누구냐?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모셔갔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동창이 문제예요. 왜? 교회에서는 목사님 하다가 둘이만 만나면 야 이러거든요. 이게 되겠어요? 야 놈아 이러. 이게 되겠냐고요. 결국은 그것 안 돼요. 그 장로님도 이거 참 문제죠. 그 인간적인 자기와의 친분을 잊어버려야만 되는데 이거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옛날에 자기가 다니면서 놀던 얘기, 그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 자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귀에 들리질 않아요. 설교 못 듣기를 몇 년 걸렸어. 그러니까 영혼이 메말랐어요. 강팍해졌어요. 이상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자기 고향에 가서 목회하겠다는 젊은이들 보고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고향에 있는 장로님들이 절대로 오라는데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이 사람아 예수님도 못한 걸 하겠나 하는 거예요. 아서 그걸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참 지혜로웠어요.
옛날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남쪽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북쪽에서 와서 목회를 했어요. 누구 하는 사람들이 다 북에서 왔고요. 또 평양이라든가 신의주 이쪽에는 좀 남쪽에서 가서 목회를 했어요. 아시겠어요? 고향을 바꿔가지고 했어요. 그것도 아주 지혜로운 것이에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자기 고향에 가서 목회하겠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못했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그거 직업이 뭐고, 우리가 30살까지 뭐 하는데, 뭐, 목수일 하던 청년인데, 자, 보세요. 예수님의 그 귀한 이적을 보면서도, 그 귀한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장애가 됐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세속적 지식이 말이에요. 인간적 관계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없었어야 되는데. 또 두 번째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렸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직접 부딪혀야 됩니다. 물을 것이 있으면 직접 물으세요. 수근수근하면 안 돼요. 할 말이 있으면 본인에게 하세요. 딴 사람에게 하는 건 비방이에요. 벌써 비난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슨 생각이 있다면 직접 가서 기도하고 직접 만나서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래도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하고 수근수근해요. 다른 거는 뭐 걱정이 돼서 그런다나? 그때부터 벌써 잘못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수근수근했죠.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 앞에서 해결해요. 수근수근해가지고 해결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하고 수근거릴 거예요. 수근수근함으로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성령이 마음 문을 열어주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 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는 거 소중한 것이에요.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또 체험 속에서 이해함. 비로소 예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듣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듣고 배우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요. 믿음으로 배우고 겸손으로 배우고 인내로 배우고 온유로 배워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배우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진리를 긍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거든.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공부한다는 건 뭡니까?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는 말도 되지만 옛 지식을 버린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잘못 생각한 거 다 버리면서 새로운 이론을 찾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이론을 요새같이 이 급변하는 세상에는 새로운 이론, 전혀 상상도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모르는 것만 내나마의 경험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6.25 전쟁 때 군인으로 있으면서 통신했어요. 통신, 이름에서 뭐 통신과장이라고 그랬는데 통신관계를 맡아 있었는데 그때 무전기가 있었거든요. 그 무전기가 얼마나 큰지요. 그거 메고 다니려면 세 사람이 끙끙 메고 다니고 그 다음에 수신을 할 때는 배터리로 하는데 그것도 배터리가 이만하지요. 도시락한 거. 그런 거 하면 송신을 할 때는 발전기를 돌려야 돼요. 아이고, 이거 돌리려면요. 정신없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막, 이걸 한 30분 돌리고 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이거 돌리면서 송신을 했어요. 그 배터리가. 그런데, 그렇게 무전기 해도 그놈이 소리가 잘 안 나니까 씩씩씩 하다가 안 들리다 하면 뭐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요새 전화기 요만한 거다. 아니, 그 큰 것이 요만해졌다고 요만해져서 주머니마다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나 그걸 볼 때마다 옛날 그 생각을 해요. 이랬는데 내가. 이 어디 가고 요거 됐나 말이야, 요거 됐나. 이런 상황에 살면서 옛 생각에 매여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그게 새로운 지식 받아들이려면 마음을 확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그보다 더하지요. 예수를 영접하려면 인간적인 지식을, 인간적인 논리 다 버려야 돼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옛
고조관념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뭐 어쩌고 목수요 뭐. 끝내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영접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믿지 못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줘야 중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떡을 먹게 되죠. 생명의 떡을. 그래서 계속 먹어서 계속 그 생명력을 지켜가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거, 이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곧 영생이요. 47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요한복음의 이 특징입니다. 이거 가졌다는 말 몇 번 있습니다. K. He has. 벌써 가졌어요. 해부동사입니다, 이게. 현재 동사입니다. 영생을 가졌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벌써 영생에 들어가게 합니다. 영생으로 이어지는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믿어진다는 거 참 귀한 선물입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안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아내도 믿어야지요. 남편도 믿어야지요. 아이들도 믿어야지요. 그렇죠? 믿어야 되겠는데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의심이 되는데 끝도 없이 의심이 되니 그거 무서운 병이죠. 못 고치는 병이죠. 그런 거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그 은초적 의미는 그는 은혜의 올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